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멋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500년 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풍신수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풍신수길 시대 때에 이 다도라고 하는 이 차를 마시는 다도법을 확립을 시킨 일본 다성이라고 불려지는 센리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센리큐라는 분은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전까지 그가 이 다도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마시는 그런 차가 아니라 이 다도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다성이라고 불려지기 전까지 이 다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을 때, 그 스승이 젊은 이 센리큐에게 처음부터 이 다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마당에 있는 그 정원을 가꾸라고 먼저 그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도 고르고 또 이제 꽃과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그 정원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장식을 해놓게 돼요. 근데 이분이 미학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도 없고 완벽하게 이제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승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뭔가 인공적이고 뭔가 완벽해 보이긴 한데 뭔가 자연미가 없고 뭔가 좀 분명히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세네교가 했던 게 뭐냐면은 벚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벚꽃잎을 막 땅에다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가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벚꽃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마을 정원을 좀 더 자연과 친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놓게 돼요. 지금 제가 드렸던 어떤 부분들, 뭔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한 듯 보이는, 벚꽃도 좀 떨어져 있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자연미를 살리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을 일본어로 와비사비라고 그래요. 와사비가 아니라 와비사비라고 하는데, 일본의 어떤 그 디자인,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일본은 뭔가 이렇게 좀 차를 마시는 공간이나 어떤 공간도 보면은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죠? 뭘 막 갖다 거기다가 막 넣는 게 아니라 뭔가 단순해 보이고 뭔가 소박해 보이고 뭔가 좀 비어 보이는 듯한데, 근데 뭔가 괜찮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차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와비사비라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디자인 속에도 그 센리큐의 어떤 그 철학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비사비라는 게. 근데 이 와비사비라는 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오래된 것들이 오히려 새 것이나 화려한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게 이제 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정신이라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든지 멋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와비사비라는 그것과 많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어떤 분들은 완전한 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생활 피곤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도 껴서 대화 중에 저걸 빼줘야 되는데 하는 그 느낌도 우리가 서로에게 줄 줄 알아야 돼. 오늘 점심 먹고 한번 묻히세요. 그래서 뭔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딱 조성된 그걸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그게 멋이라기보다는 우리 서로를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갔을 때도 어느 집은 편안한 집이 있고 어느 집은
꼼짝달싹 못하는 집이 있어요.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는 쫓겨날 판이야. 너무 뭔가 이렇게 손도 못 댈 정도로다가 그렇게 돼 있는 집들 있죠. 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좀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뭔가 소박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그 유효의미, 뭔가 여백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뭔가 결핍된 상황에 있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핍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뭐 별빛이 아름다운 이유가 주변이 깜깜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삶도 아름다워지려면 주변에 추가 있어야 돼. 그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어야 아름다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뭐랄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냥 금메달 땄어. 감동이 없어요. 땄는데 감동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속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감동이 되죠. 그 스토리가 뭐겠어요? 역경이나 어떤 그런 그 환란, 그런 것들을 뚫고 금메달을 땄습니다라고 할 때 그 금메달이 주변이 캄캄한 속에서의 금메달이다 보니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엘리트 코스 밟아서 그냥 부유했고 부모님이 막 몇 억씩 지원했고 그래서 금메달 땄어. 주변이 환한데 금메달이야. 빛이 안 나요.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너무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 스토리를 준다. 그죠?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네. 멋있는 분이네, 하나님.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어야, 이러한 결핍도 있어야 내 삶이 좀 더 사람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외적인 멋은 그냥 금방 눈에 띄는 것이고 내적인 멋은 사실 오랫동안 보고, 그죠? 지켜보면서 사실 그 멋이 이제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뭐 학기가 시작해서 새학년, 뭐 새학기 돼서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외모, 그죠? 먼저 외모적으로 튀는 애들이 눈에 띄죠. 아, 잘생겼다. 멋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우리 반에 멋있는 애가 누군지가 이제 다 나와요. 아, 제가 진짜 멋있는 애구나. 바로 우리가 이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균형이 잡혀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너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의 이 멋에 우리가 너무 마음들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멋, 진짜 그 멋이라는 게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의 멋은 뭐고 그리스도인의 멋은 뭘까? 교회를 어떤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교회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여러분들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이 매력적인가? 정말 제목처럼 멋스러운 교회인가? 또 멋스러운 성도인가? 우리가 12주년인데 우리 충신교회도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멋스러운 교회로 보이는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느냐. 보통은 다 옹졸하고 째째하고 뭐 그죠? 인간미 없고 거기다 말까지 많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사실은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했던 말 속에 들어가는 분이 있죠. 옹졸하고 째째하고 인간미 없고 말까지 많은 사람.
가만히 네 가지가 다 내 거네. 그런 분들도 있죠. 이게 인간미가 없고 누가 봐도 멋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가지요. 멋이 있어야 끌리잖아요. 그잖아요. 멋이 있어야 끌리고 가는 건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멋을 잃었다는 거예요. 멋을. 그 멋스러운 교회가 없고 멋스러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인원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준다라는 것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기도 해요. 뭔가 이제 교회가 걸러지는 것이고 교회가 이제 스스로가 자정 어떤 그 기능들을 발휘해서 뭔가 이제 개혁되어져 간다가다 위기의식들을 또 느낄 수도 있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이 뭘까? 오늘 133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멋과 매력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굿이라는 거예요. 정말 베리 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멋있다 너 이렇게 언제 얘기해 주느냐? 형제와 함께 연합할 줄 알고 함께 거할 줄 아는 거. 그게 멋스러움이에요. 아멘? 이게 힘든 일 아니에요? 나랑 마음과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있기도 싫어. 있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이 영화 같이 보자 그러면 아주 죽고 싶어요. 그죠? 같이 연합하고 같이 동거한다. 같이 있다. 같은 공간에 있다. 이거 정말 못 견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멋있다라고 엄지를 시켜드는 그 장면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멋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멋과 매력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연합하고 함께 어울리고 공존하는 삶에 있어요. 이거 힘들어 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거할 줄 알아야 돼요. 공존할 줄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멋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따로 도시락 먹지 좀 말아요. 같이 드세요.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뭔가 그래야지 독야 청청 혼자서 그냥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시락 엄마가 계란 넣어줬다고 숨어서 이렇게 혼자서 떠먹는 애들이 있어요. 딱 뚜껑 닫아가면서 막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막 빼가니까 계란 빼가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연합할 줄 알고 같이 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정말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끌리지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저 자세부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다는 진리 자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멋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연합할 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서는 사실 멋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념도 달라요. 여당, 야당 다 있죠? 정치 색깔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뭘 더 최고의 가치로 치는가 서로 따져보면은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이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는 어떤 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연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서로 맞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게 뭐냐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차별도 있죠. 근데 그 차별을 거부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끼리끼리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뭐 이게 흔히 개토라고 그러죠. 그 개토를 만드는 그 일을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끼리끼리는 잘 모여요. 끼리끼리는.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끼리끼리가. 성도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서로 맞지 않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을 쓰고 연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공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공존하기를. 예전에 그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의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무교회주의는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 경건에 힘쓰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혼자 뛰면 자기가 지금 빨리 뛰는지 늦게 뛰는지 모르는 것처럼 뭔가 우리 교회라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그 속에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도 하고 또 발전도 하는 것이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멋과 매력, 그 바로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누가 허물어 주길 원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허물어야 돼요. 자기가 허물고 내가 지금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누군가, 그 사람과 내가 공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분과 연합하고 같이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인 감각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쁜 거잖아. 내가 지금 따로 있으면 나는 기뻐요, 지금. 저 사람과 같이 안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매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죠? 병든 사람, 또 문둥병자, 소외된 자들, 또 세리들, 또 창녀들.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같이 있기도 싫고 같은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럽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누구랑 밥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자기의 레벨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장관과 국회의원과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약속은 다 버릴 거야. 목사님하고 점심이 뭐 중요해? 결국 우리가 보면은요, 다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 그러한 대상들을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보시면 다 이게 함께 하지 않는 부류들이에요, 다. 멀리하는, 문둥병자들도 다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찾아가신다고. 그들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예수를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멋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이 결국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돼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교회도 그 멋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 멋을.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갈 때 교회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하지 않고 끼리끼리만 놀고 있다. 만약에.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있고 있는 사람끼리 놀고 있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 속에 누구를 껴주셔야 돼. 다 껴서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참된 매력들이 정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적어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그 313년 이전까지는 이 교회가 그래도 멋스러움이 있었다라고들 말을 해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기독교의 매력을 잃어버렸다.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한국 교회나 지금 현재 교회들이 지금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들이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교회의 멋스러움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연구에 의하면은 주 40년, 주 40년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있지 않은 기간이에요. 주 40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000명이었답니다. 1000명. 로마라는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후에 300년 동안 매년 40% 성장을 했대요. 40% 성장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40%가 기독교인들이 성장을 거듭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 300년쯤 됐을 때는 신자가 3,300만 명이었대요. 3,300만 명. 당시에 로마 인구가 5,600만 명이었답니다. 5,600만 명. 그런데 5,600만 명 중에 3,3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엄청난 숫자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당시에 핍박받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핍박받던 시절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됩니까? 이 뭔가 맞지 않지요. 313년 이후에 부흥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313년 이전에 3,300만 명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핍박받던 시대인데. 그걸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교도들에게 신비한 그런 멋과 매력을 보여줬대요. 이방 종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교회의 멋과 매력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매력과 멋이 뭐냐면 가혹한 박해를 받고 전도를 할 수 없었던 시대였는데 결국 부흥된 이유가 바로 이 멋과 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삶을 보면서 그들의 멋스러움과 매력을 보면서. 그 멋과 매력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회 집단으로 완전히 로마에서는 찍힌 그 집단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주후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는데 그 역병이 돌 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로마 제국 인구 중에 12분의 1, 500만 명이 죽었대요. 500만 명이 이 기간 동안 거의 한 15년 어간에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다가 굉장히 그 역병이 강하게 불었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서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봐줌으로 해가지고 이 환자들이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주 251년에도 또다시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도시가 텅 빌 정도가 됐는데 이때에도
비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전염병자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 환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전염병 환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에 정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죽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그 전염병 환자들을 우리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결국 핍박받던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해서 교회가 당시에 핍박받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3,300만 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위험이나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며 수고했던 그 수고가 그 이방인들한테는 뭐로 보인 거예요? 멋으로 보인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나도 멋있으니까 밖에서 커피 안 나눠주고 부침개 안 붙여도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 보면 부침개 지들이 다 먹어. 여전도회가 다 먹어요. 전도하라고 붙이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자기들이 붙여 먹는 거예요, 다. 교인이 지나가면 하나 또 먹어가면서 부침개 붙인다고 전도돼요? 커피 준다고 전도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야.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멋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멋이라는 것은 교회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인테리어 한다고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멋인데 그게 없어버리면 전도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거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어. 옛날에 알사탕 주면 애들이 왔지만 지금 알사탕 좀 던져요, 그냥. 얘들이 지금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강의를 문화센터에서 다 해준다고 지금.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멋을 가지려면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도 전도지 돌려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희생하셔야 돼. 수고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던 시대인데도 3,300만 명이라고 하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1년에 40%씩. 그게 바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그죠? 그 영어 성경 보면 love suffer 그리고 long이라고 써 있어요. love suffers long. 다시 말하면 사랑은 고통을 오랫동안 감수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그 속에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요. 그걸 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요즘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커피 한 잔에 넘어올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해피데이 때 비누 줬지만 비누 가지고 견도가 돼요? 포크 준다고 콕 찍어서 오겠어요?
수건 준다고 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들도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여러분 성경회 때 이 교회에서 티셔츠 받고 저 교회에서 뭐 또 이제 뭐 받고 아이들도 돌아다니면서 받아요, 물건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번해요. 그냥 아무것도 곁가지들이에요, 그건. 우리 충신교회가 이제 12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우리 충신교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와비사비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그거 괜찮은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영악하면 안 돼요. 성도는 너무 영악하면 안 돼. 전도되려면 약간 바보스러워야 돼요. 일부러라도 바보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보면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러지 일부러 좀 속아주고 일부러 좀 더 자기가 또 몇 시간 더 해주고 희생하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그런 수고가 있을 때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멋스러워지고 성도가 멋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창립 기념일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멋있는 교회가 돼서 멋있는 성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